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의 끝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11 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예,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서 안치환이라는 가수가 부른 소금 인형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세요? 예, 모르세요? 한번 불러볼까요? 예, 저는 술 마신 다음에만 노래를 하기 때문에 예, 다음에 예. 그래서 이 노래가 가사를 이제 유시아 시인이 쓴 시에서 가사를 따왔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바다의 깊이를 재기 위해 바다로 내려간 소금 인형처럼 당신의 깊이를 알기 위해 나는 당신의 피 속으로 뛰어든 나는 소금 인형처럼 흔적도 없이 녹아버렸네. 당신의 피 속으로 뛰어든 나는 소금 인형처럼 흔적도 없이 녹아버렸네 라는 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금 인형이 과연 어디로 갔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 승천 대축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승천을 전에는 그냥 생각 없이 노래를 듣고 부르고 했었는데 이 주님 승천 대축일에 갑자기 노래가 생각이 나고 가사가 또 생각이 나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신자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게 됩니다. 오늘은 부활해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던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승천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본 것처럼 사도행전 그리고 루카복음에서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매일 미사책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예수님은 오늘 복음에서 세상 끝날 때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참 이 복음 구절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참 희망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예수님 말씀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참 이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언제나 함께 있기 위해서 제자들 곁에 머물러 있으면 될 텐데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조금 왜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지 말고 하늘로 올라가시지 말고 지금도 이렇게 계셔가지고 교황님 대신에 거기 따간자기시면 좋을 텐데 그리스도교로 이 천하 통일을 하셨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곁을 떠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 이별하기 전에 남녀가 이제 이별을 딱 하기 전에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는 거라고 이제 이렇게 이해하지 못할 그런 말을 합니다. 좀 내용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너를 행복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너를 행복해 줄 수 있는 남자한테 너를 보낸다 그런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별을 하는 거죠. 저도 수도에 들어오기 전에 여자친구한테 왜 웃으시는 건가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나는 내가 곁에 있어도 항상 네가 그립다라는 등등의 이해하지 못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연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 사람과 이별한 뒤에야 그 사람과의 기억이 참 우리 마음에 아로새겨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이제 추억하면서 또 그리워하면서 또 기억하게 되는데, 하지만 예수님의 모습은 그런 추억이나 그리움 같은 것은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 눈에서 사라졌지만 전 존재로서 또 우리의 삶에 관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선 예수님은 성체성사에서 빵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성체의 모습으로 다시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먹을 수 있도록 자신을 또 내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내려오심과 올라가심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하느님께로부터 와서 다시 하느님께로 향하는 인생의 여정에서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또 힘들고 고통스럽고 하는 그러한 것들도 있고 또 앞날에 대한 불안한 그러한 것들도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희망으로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분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감각 안에 그분을 가두어 놓을 수는 없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분을 어떻게 우리가 가두어 놓을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라면 보이는 그 순간에만 우리 곁에 계신다고 우리는 생각하겠죠.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오히려 더 큰 자리를 우리에게 내어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될 수가 있으신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신앙심이 두터울 사람이라도 너무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처지에 놓이게 되면 하느님은 과연 어디에 계신가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하느님께서는 과연 왜 나에게 나타나 보이시지 않는가? 당장 눈앞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에게는 누구의 대답도 만족을 주지 못하겠죠. 그 사람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복음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겠다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 우리는 해답을 구해야 합니다. 인간의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어떤 신적인 권능을 펼치신 게 아니라 묵묵히 십자가에서 자신을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하느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죄를 함께 짊어지셨다는 사실을 대신 짊어지시고 고통 속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그러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처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소금 인형이라는 시는 원래는 진리를 만난 인간이 마치 소금 인형처럼 그 진리 안에 녹아버려야 한다는 그러한 내용이죠. 바로 그 소금 인형이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하느님 안에서 녹아 없어질 때 삼위일체 하느님의 사랑의 관계 안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반대로 정역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이 올라가신 하늘이 어디에 있는지 이 시를 통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라지신 곳은 바로 우리 가운데가 아닌가.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셨듯이 진리 안에서 녹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예수님께서 녹아 없어지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나머지 우리 안에 소금 인형처럼 이제 녹아버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금 인형이 바다에 녹아 바다와 하나가 되었듯이 예수님은 승천하심으로써 모습은 사라지셨지만 우리 안에 녹아서 우리와 하나가 되신 것은 아닌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굳은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